함께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닌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흔적이며 당연한 존재됨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늘도 내 안에 거처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향한 진리가 내 안에 자리하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24장은 대다수 궁핍한 자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시는 착취, 탐욕을 억제하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신명기의 이 법조문 부분이 십계명의 해설서라고 하는 맥락에서 오늘 주어진 본문은 십계명의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십계명 탐내지 말라 라고 하는 계명과 연결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10절부터 13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은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바깥에 서 있고 당신들에게서 꾸는 이웃이 담보물을 가지고 당신들에게로 나오게 하십시오.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당신들은 그의 담보물을 당신들의 집에 잡아둔 채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담보로 잡혔던 그 겉옷을 덮고 잠자리에 들 것이며 당신들에게 복을 빌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오늘 말씀 가만히 보면 삶 속에 가난이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경제적인 수준의 차이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빚을 졌습니다. 갚을 길이 없어 담보물을 저당 잡힙니다. 그런 환경과 상황을 성경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자리에 떨어진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곁에 있는 그 가난한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분명하죠. 담보물을 가져가려고 집에 들어가지 말라. 담보물을 직접 가져 나오지 말라. 그리고 담보물을 해 지기 전에 돌려줘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서 한 인간이 자신이 가진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시려는 마음, 최소한의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온정이 느껴집니다. 마음 한결이 따뜻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분명 이웃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행한 일인데도 하나님이 오히려 그 앞에서 옳은 흔적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와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사라져 버린 마음과 모습들이 아닌가요? 나에게 빌렸으니까 당연한 대가로 내가 취하여 빼앗아 가는 것은 괜찮다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세상의 소리에 저항하여 최소한의 삶,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함을 지켜주라고 외치는 소리가 여러분에게는 들리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이라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변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호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들을 변호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도 비슷한 맥락에서 기록됩니다. 14절 15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같은 결의 가운데서나 당신들 땅 성문 안에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 가난하여 품팔이 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품삯은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날 품삯을 못 받아 당신들을 원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돌아갈 겁니다. 노동력을 상대가 힘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사회적으로 자리가 낮다고 하여 함부로 착취하지 말고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즉시 치를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식으로 보자면 정규직이 아닌 일일 노동자들이겠죠. 하루하루 임금을 받아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 사실 당시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은 집안에 속해 있었던 노예들보다도 취약하고 착취당하기 쉬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은 당시 주인들이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돌봐줘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하루의 품삯은 일용할 양식이며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유였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 사람도 그가 속한 가족들도 모두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십니다. 좀 전에 보았던 13절과는 다르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면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 노동자들의 권리는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할 책임입니다. 부당한 임금과 그 부당한 노동 조건은 단지 불의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자신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저 길바닥에서 금식하며 농성하고 투쟁하고 삶을 던지며 소리치는 우리 곁에 선 이들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본문은 일반 법정에서 형법을 집행하는 맥락 속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리 처벌을 분명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처벌, 곧 범죄자와 함께 자녀들까지 정상적인 법 절차를 따라 죽이는 것을 금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역시 초점은 취약한 자들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드러난 범죄자의 친족들의 경우 개인적으로 분명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이 아님에도 공동체 사람들에 의한 분노나 복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흐르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원칙, 유죄한 자의 죄를 제대로 처벌하라는 하나님의 원칙의 맥락에서 또 다른 무고한 생명이 고통받고 아파하고 죽는 것을 막아서시기 위함입니다. 17절부터 22절은 객고와 과부를 어떻게 대할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주 말씀드렸듯이 당시 객고와 과부라는 단어는 고대 근동의 가장 밑바닥 인생을 상징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장 밑바닥 계층의 사람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지 말라는 것이죠. 17절을 보시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문자적 의미는 객 고아가 요청하는 사건을 돌려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즉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동일하게 그들이 요청하는 송사를 대하고
바르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한, 권리를 함부로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자리가 낮다고 해서 깔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게 없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지켜주라는 것이죠. 그런 흐름 속에서 과부는 남에게 꿀 때에 자신의 필수 의복을 빼앗기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삭을 줍는 것도 역시 객과 과부들을 위한 자선이 아닙니다. 마땅히 그들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들의 몫이라는 소리죠. 설령 땅의 주인이 그것을 거두어 들였어도 말입니다. 생산했어도 말입니다.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땅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그럼에도 그 땅의 풍성함을 그들에게도 누릴 기회, 권한, 권리를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말씀과 같은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2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였노라.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탄식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람답지도 못한 정말로 처참한 삶의 자리에서 비참한 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고 안타까워하셨고 하나님이 움직이셨고 그로 인해 그들이 극한의 어려움의 자리에서 도저히 인간이 아닌 그 삶의 자리에서 건진받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뿌리와 같은 역사를 잊었을 때 그들은 동일하게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함부로 짓밟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며 그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임을 알았다면 그 은혜가 나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었음을 알았다면 누군가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흘러가도록 물질도 마음도 시간도 우리의 존재 흔적도 흘러가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존재 흔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삶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자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신명기 법전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와 같은 처참한 삶의 자리에서 건진받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원 베푸심에 대한 바른 응답이 누군가를 구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말씀에 그렇게 응답하는 자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는 자로 은혜를 끼치는 자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한 채 최소한의 권리도 영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과 연결되어져 그들을 살게 하는 자로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